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드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의미를 신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특히 사사기에서 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령의 충만함에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일어나는 전 인격적인 변화와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제 삶의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사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강한 힘이나 아니면 용감함이나 강한 리더십이나 어쨌든 그것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이걸 좀 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성령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은사로만 주셨던 그 단편적인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는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능력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났지만 그와 더불어 또 그 사사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쓰임 받는 것과 더불어 이 반비례하게 그 개인의 인격적인 모습은 아주 불완전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과 그게 그의 훈련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의 정제되지 아니했던 어떤 감정과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였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그 개인적인 모습들은 잔인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타락하기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이 반비례한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에서 특히 사사기에서 나오는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위험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나아가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면 우리에게 다른 부분들은 이 땅에서 다 내려놓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일꾼의 모습으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구약 또 신약에서 또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과 그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일들은 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힘이 필요할 수도 있고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일꾼이 되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장수의 모습으로, 교사의 모습으로, 목사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면 그 예배는 무엇으로 하냐면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은사로 주실 수도 있고 지혜를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기능을 은사로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사예요. 전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의지입니다. 예. 인격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시키는 모습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훈련시키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냐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아니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확 끌어가지고 그 내 앞에서 당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예배의 모습으로 멋지게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드리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왕은 힘은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신하의 모습으로 서는 것도 아닙니다. 일꾼의 모습으로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지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요 단순히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케 해주시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의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하셔서 환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의 온전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 온전함의 모델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순종함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결정적인 문제였잖아요. 아들이시라도 그 권위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참 사람, 참 자녀,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을 그분이 친히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난 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악함들이 깨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내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인 자신감이거든요. 어리석음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함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자기의 한계가 부딪히면 그게 뭐가 돼요? 자기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게 힘들어야지 고난이죠.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은 즐거움이에요. 게임이에요. 와봐라. 매일매일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내 한계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부딪혀서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는 모습을 인생의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내가 내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내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나는 그것을 몰랐는데 이것이 어리석인 방법인 줄 알았는데 내 한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게 돼요. 아, 이것이 올바른 길이었구나.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절실하게 인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 자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모본으로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수 영이 함께하여 주시겠대요. 사사시대 사람과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 이런 사람과요. 사사시대에 나왔던 기드온, 입다, 삼손 그 밖에 사사들의 모습과 또 사울왕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도 다 사사시대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영이 임하여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고 다 사사시대 그 쓰임받았던 입들은 전부 다 주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은요. 기드온, 입다, 삼손, 사사들도요. 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던 사람과 그 사사시대의 인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의 쓰임 받을 때까지의 최소 25, 30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5년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태어날 때부터 받았지만 그가 90세, 100세 될 때까지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89세예요. 90세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가 젊은 청년 시대가 아니에요. 90세예요, 90세. 그때까지 그는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자기의 그것도 없어요. 형의 그늘 때문에. 그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삼촌 집에 갔다 오는 게 20년이에요. 20년이 넘은 기간을 또 갔다가 오는 그 기간도 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고 나서 다시 쫓겨나서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올 때까지 거의 한 20년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난 게 그 왕이 설 때까지 거의 20년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가 미스파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기까지 다시 그가 선지자로 제대로 섬기기까지가 20년이 넘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서 오기까지가 12년이 넘어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야 이제부터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언약 가운데 쓰임 받을 때까지가 그가 이제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40년 후에요. 그가 광야에서 80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 게 80세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부터라고 시작했던 그 시작부터가 20년, 40년 그런 거예요. 그런 그들은 뭐예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딜레이 시킨, 펜딩 시킨 기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미래가 실패가 없어요. 실패했어도 다시 뭐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회복함으로요.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그렇게 망해가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온전함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셨다고요. 불완전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전혀 사람들한테는 듣보잡이었다라고 표현했죠.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쓰임받았고 그렇게 임해서 쓰임받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도 인정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쓰임받는 그의 모습과 그가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훈련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아주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것을 가리켜요. 단순히 세상이 아무것도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힘드니까 이 힘든 것 속에서 도망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장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저들에게 육신적인 물질적인 삶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을 광야에서 이끌게 하셨냐면은 뭐하게 하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속에서 모난 하나님의 자기의 모습들이 깨어져서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 줄 때 너희는 그렇게 심은 것 추수한 것 거두어서 그것을 너의 손에 수고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인격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전인격전 예배가 된 거예요. 복 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 주신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 손으로 수고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것이 예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순간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요, 순간적으로 뿅 하니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자라가듯이,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자라가듯이 우리의 인격은요 그렇게 자라가는데, 그 인격이 자라가는 것을 보니까 배움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되어져 가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해하잖아요. 아이들이 나보다 더 세상의 학문 쪽에서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철들었구나,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건 좀 다른 말이에요. 네. 세상만 이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옛날과 다르게 말수가 적어지고 감사가 있어지고 다른 어떤 표현들이 되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는 다 뭐가 있냐면, 되돌아보니까요, 그 부분마다 아름답게 변한 그 부분들이 뒷모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때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게 깨져서 지금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참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깨어졌던 모습을 봐요. 선교사님과 우리 다 끝나고 함께 식사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근본적으로 자기는 다른 모습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역사들, 증거들을 막 간증하고 그것들을 남겨주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의 외국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실 때는요, 또 앞서 가셨던 선교사님이 남겨주셔서 자기에게 몇 페이지 되는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선교시에 꼭 필요할 거다라고 하면서 적어주신 그 귀한 그 노하우라고 써진 그 글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자기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 기록해 주셨대요. 그리고 선교대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하시는 얘기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내가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공통적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들을.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부끄러워지느냐? 아니거든요. 그분의 삶의 온전함을 통해서 보는데, 그분이 남겨주시는 것은 그 온전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증거들을 남기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던,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모났던 내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들을 나타내셨대요. 사사기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서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때 모습은 그가 능력 있는 자로 쓰임을 받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로 쓰였던 모습은 하나도 그의 인격이나 그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를 구원받은 자 되게 하셨고 위대한 용사여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순종함에 배우면 뭘 해야 될 줄 압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교만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에돔 족속 딱 갔는데 그것을 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이제 힘도 생겼거든요. 여유도 있고 우리가 할 만큼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화가 막 나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원망도 해요. 그때 나온 것이 불뱀입니다. 그때 나온 것이요. 불뱀 사건은 초기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끝날 때 나온 거예요. 에돔 족속 돌아갈 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진짜 다시 한번 마지막 남았던 그 속에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일들이 생겨요. 거기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비밀이 뭐예요? 그냥 노뱀 해놓고요. 불뱀에 물린 자 이 노뱀 보면 산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볼 때 그것 가지고 되겠어? 그런데 뭘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사기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입다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시작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있으면 다 된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사울에게도 임했고 심지어서는요 바벨론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세상에 최고로 정복하는 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허락하셨던 은혜만큼 그들이 존귀함을 입기도 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표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간을 두신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즉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already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 우리에게 난 예수로 남겨두신 우리의 삶의 기간은 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되어지래요. 근데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랍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 입다가 지금 승리를 놓고 하나님과 뭐라고 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일들이에요. 네, 아무런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승리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몰렉에게 암몬 신이 섬겨있던 그 몰렉에게 번제로 되는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의 형태는 뭐예요?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기드온이 모든 우상 바알 신전을 다 했는데 거기에 똑같이 다른 신을 뭘 올렸어요? 거기에다가 에봇을 놓고 똑같이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르지 않은 일들이 영적으로 또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리들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또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쓰임 받죠. 그러나 그 쓰임 받은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냐면 우상숭배,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의 모습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민감함에 성령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능력 주신 그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이만큼 설교를 한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았고 헌신했고 이렇게 나 아니면 안 돌아간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성령이 민감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끝까지 온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